바울 사도 당시 고린도 교회는 크게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교회가 네 당파로 쪼개진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교회가 이렇게 넷으로 쪼개진 상태였으니 예배를 드리러 모이거나 성경 공부를 하러 모이거나 기도회를 하러 모일 때마다 서로 다투고 싸웠을 것이 아닙니까? 교회 주변의 불신자들은 늘 다투고 싸우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아마 손가락질하거나 조롱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였던 고린도 교회가 왜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이 분열되었던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 50년 겨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후 사도는 약 1년 6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후 52년경에 바울 사도는 교회 후임자를 임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떠날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하나였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 얼마 후 아볼로가 바울 사도를 뒤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제2대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볼로가 그 교회를 담임한 이후에 그 교회가 넷으로 쪼개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열이 아니라 연합이잖아요. 자, 교회가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절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이처럼 교회 구성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뜻이 같을 때 교회는 연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추종하면서 바울파를 결성을 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아볼로 목회자를 추종하면서 아볼로파를 결성했고요. 또 다른 성도들은 게바, 즉 베드로를 추종하면서 베드로파를 결성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극심한 분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조장한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액세서리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십계명 가운데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명령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경솔하게 취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경솔하게 부르거나 취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네파로 쪼갰던 그 분열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액세서리 취급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경솔하게 부르며 대했던 것입니다. 액세서리가 무엇입니까? 소품이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물건이잖아요.
자,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킨 그 성도님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 액세서리 취급했던 거예요. 소품 취급한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절 말씀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자, 이 구절에서 보면은 나라는 1인칭 단수 대명사가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고입니다. 에고. 바울 사도가 헬라어 강조형인 에고를 왜 하필 여기서 반복해서 사용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킨 그 신앙인들의 자, 그들의 에고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참제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의 참제자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킨 그 신앙인들은 그들의 에고, 그들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자,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어떻게 그런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진정 높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액세서리 취급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대신에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바셀 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분열되었던 것입니다. 바셀 유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위를 클릭하시고 서론편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킨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보다 목회자 이름을 더 높였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바울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보다 바울 사도를 더 높였고 아볼로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보다 아볼로라는 목회자 이름을 더 높였고 게바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보다 게바, 즉 베드로 사도의 이름을 더 높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왕좌에 자기들이 존중하는 목회자를 대신 앉혔습니다. 이러니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액세서리 취급한 겁니다. 바로 그런 신앙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켰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와 달리 그리스도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높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저에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12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나란 단어도 에고입니다. 강조형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파에 속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실은 그들의 자아가, 그들의 에고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높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이름을 액세서리 취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고라는 강조형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액세서리 취급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서 그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바라보도록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교회를 쪼개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에 지금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 들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죠. 이렇게 대답하도록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점을 강조한 거죠. 세 번째 질문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잖아요.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 구성은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일 때에 교회는 결코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액세서리 취급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기면서 그 교회가 분열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된 두 번째 원인은 고린도 교회를 담임한 목회자가 교회 강대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울 사도를 고린도에 왜 보내셨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도록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은 바울 사도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이단의 교주라고 비방을 했고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스데반 집사를 살해하는 중대한 죄악에 동조를 했고 성도들을 박해했고 여러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불렀고 심지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 직후 그의 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를 그의 마음을 찢으면서 통에 자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안수 기도하면서 그의 두 눈이 다시 떠졌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온몸으로 체험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랬으니 그가 고린도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를 뒤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게 된 아볼로 목회자는 바울 사도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마 바로 그때에 이 아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자신의 온몸으로 생생하게 경험했던 바울 사도와 달리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목회자가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게 됐으니 이런 아볼로는 결코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따라갑니다. 교회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십자가의 도를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으면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목회자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홀히 대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고린도 교회의 분열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분열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십자가가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분열과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에 갔을 때 대부분의 고린도의 시민들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 가운데 대표적인 신은 신들의 아버지라 불리던 제우스 신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는 무자비한 폭군인데다 천하의 바람둥이요 남봉꾼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여신들과 여종들과 미래를 즐기고 인간 유부녀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제우스 신의 아들 가운데 아폴론이 있었습니다. 이 아폴론 신은 고린도 시민들에게 아주 친숙한 신이었습니다.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은 옛 고린도 유적이 있는데 아폴론 신을 모시던 신전의 기둥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폴론도 자기 아버지 제우스처럼 여종들과 미래를 즐기고 인간 여인들과 정을 통하기도 하고 심지어 욕구가 일어나면은 강간까지 범했고 그는 미소년들과 동성애를 즐기던 동성애자였습니다. 고린도의 시민들은 이런 제우스 신을 아버지 신이라 부르고 이런 아폴론을 아들 신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처럼 고린도의 시민들은 아무 죄의식 없이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게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아무 죄의식 없이 온갖 죄 가운데 젖어 살던 고린도의 시민들에게는 가뭄 끝에 단비처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감격했는지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 사도 당시 고린도는 신분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평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짐승 취급받던 노예들도 믿고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또 남자도 믿고 여자도 믿고 부자도 믿고 가난한 사람들도 믿고 유대인들도 믿고 헬라인들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 고린도에 살던 불신자들은 신분과 계급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남존 여비 사상에 젖어 있었고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에 살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늘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오직 고린도 교회만큼은 그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로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는 귀족도 평민도 노예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는 남자도 여자도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 모든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할 때 고린도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십자가 아래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목사님마다 강대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